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놀이터 시리즈 세 번째. 싸움터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법. 영적 전쟁의 놀이터화. 에베소서 6장 12절에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전쟁일까요? 신앙은 전쟁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경 교사들이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싸움터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싸움터를 놀이터로 바꿀 수 있는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조차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면할 수 없는 싸움터이지요. 에베소 6장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싸움은 육체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가치관, 유혹, 두려움과의 전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움은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도, 나 자신 안에서도 싸움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 때로는 감정의 기복, 때로는 죄책감과 실패감이 우리의 영혼을 덮쳐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싸움을 그냥 참고 버티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이 태권도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기술을 배우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장님이 말씀하셔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놀이야. 몸으로 노는 거야. 실수해도 괜찮아. 다치지 않게 규칙도 있고 잘못하면 내가 도와줄 거야. 그 말 이후로 아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술을 배우며 웃기 시작했고 매트 위에서 땀을 흘리며 기쁨으로 싸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망가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강해지라고, 훈련되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춤추라고 주어진 전쟁입니다. 싸움터를 놀이처럼 여기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싸움은 싸움입니다. 적은 실제하며 우리는 공격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놀이터화는 싸움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싸움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했지요. 다윗도 도망치던 와중에도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 안에서도 성실함과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반드시 있지만 기쁨을 뺏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봅니다. 한 선교사가 중동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시절입니다. 폭동, 감시, 체포 위험 속에서 그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기도조차 하지 못할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다가와 따뜻한 미소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 햇살은 정말 예뻤지? 그리고 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고백합니다. 전투는 격렬했지만 그 웃음 하나가 내 하루 전체를 바꿨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전쟁 중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계속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 이 무기들은 하나같이 공격이 아니라 보호 중심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지켜내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싸움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끝장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움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놀이터는 단순히
즐거운 공간만은 아닙니다. 놀이터는 아이들이 규칙을 배우고 몸의 균형을 잡고 다른 친구들과 협력하며 실패하면서도 다시 도전하는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움터에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놀이터처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믿음을 단련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싸움터에서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여러분,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쟁터의 용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훈련 중인 군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입니다. 싸움 중에도 주님은 나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다.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작은 기쁨을 붙잡아라. 이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곡, 누군가의 기도 문자 하나, 그것이 싸움터에서 나를 살립니다. 예를 들어보여 한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신앙조차 흔들릴 지경이지요. 그런데 그가 매일 병상에서 외쳤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이 말은 그에게 싸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항암도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것도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과 웃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싸움터에서 춤을 추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싸움터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버티기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춤추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한복판에서 기쁨이라는 무기로 싸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갈등입니까? 감정의 파도입니까? 삶의 무게입니까?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싸우고 있다. 그리고 너는 이 싸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 지금 내가 마주한 영적 싸움은 어떤 모습인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나는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에서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